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스한 햇빛을 주시며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변하신 이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니라 잘못했다, 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단하면서도 늘 같은 죄를 저지르고 반복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인생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 뜻, 내 생각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내 아픔, 내 고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처럼 굳건하지도 못하여 안일함과 타성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어둠이 지배하던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랑을 베풀어 생명을 살리신 은혜를 깊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지성소 삼고 마음을 주님의 보좌로 향하게 하셔서 저희의 생각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경험하는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각자의 생애 여행으로 해서 이기적인 생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은 마스크를 써가면서 비대면 속에 사순절의 경건함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거친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땅의 것으로 기쁨을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덜고 분열의 영을 이기는 성숙 신앙인을 소원합니다. 경건함 속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에 더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주님의 품이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 많은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사정이 다름을 알게 하는 추위에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서운함을 털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둠 속에 마음 상한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영을 이 영역에 내려 주시고 모두가 지도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이곳에 은성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좋은 일꾼이 필요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일로 주님의 몸된 자단의 기쁨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 섬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축복된 신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방을 받는 자에게나 기쁨으로 찾아가 섬기는 목사님들과 신방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 신방 예배 터전 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 의지하며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주어진 군 복무를 잘 감당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 김현진 목사님의 목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목회 일정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돌봐주심이 있게 하셔서 목양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은혜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셔서 오늘도 찬양 속에도 저희들의 신앙이 배어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면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였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제 카다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삭아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이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그럼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부 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요,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표어를 정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약해진 것, 하나님 사랑이 많이 약해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공동체로 교제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교회 사랑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 통계학적인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20%의 국민이 전체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또 20%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요즘에는 교회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20%의 성도들이 나머지 80%의 성도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도 20%의 성도만이 모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파레토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가던 20%의 사람들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80%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 존재, 내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니까요,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재미와 열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도 마이너스요, 80%도 마이너스요, 지치고 관심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세상의 법칙을 넘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법칙이 교회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원리, 원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원칙, 성경의 원칙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늘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더 좋은 교회가 돼야만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져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중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들이 양문, 이제 성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 말씀, 그 성벽의 재건이 다시 양문까지 이르러서 처음 여기서 시작했다면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온갖 절망을 맛보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지어야 됐어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일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아니에요. 그 성벽 울타리를 짓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요 52일 만에 다 완성됐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시작했지만 이것이 온전히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시대의 우리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또 교회 모임들, 우리의 신앙생활 등 개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일터와 사업, 가정까지도요 너무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과 조롱은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가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낮을 대로 낮아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만들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집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회사와 내 일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을 다해서 이것들을 회복할 때 그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힘을 모아 힘을 합쳐 이 어려운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귀 기울일 때에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조금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전부 사람 이름, 문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일이 아니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의 일이면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쌓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벽을 쌓는 일이요 우리 집 만드는 것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참여가 저는 것,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 같은 거예요.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버리는 것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의 플라스틱 버리는 습관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의 일은요 내 일이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 플라스틱 조금 덜 버리면 경제 지원금이나 보상 준다 그러면 다 조금 버릴 거예요. 이건 내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일에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일들은요 내 일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첫째는 나에게 주시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이요 다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특별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7절 말씀에 특이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드고아 사람들. 여러분들 지도를 보셔야지 알겠지만 드고아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드고아는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기브온은요 드고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남으로 이야기하면 드고아는요 저기 별내쯤, 기브온은 포천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이야 별내 포천이야 엎어지면 코 닿고 차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오는 데만 반나절 걸리고요 포천에서 여기 오려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매일같이 참여하고 그들의 삶을 드린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것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으면 상황이,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내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같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인 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까 20%, 80% 파레토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80%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일처럼 감당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야, 이 마음들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들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이름만 75명이 나오고요 직업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전체를 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들을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어느 한 사람도 많이 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목사도 같이 짐을 들었어요. 저도 짐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해야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금장색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옵니다. 금장색은 금세공사에 작은 것 만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손이에요. 이 손이 고와야 되고 섬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 현장 가운데 나와서 큰 돌을 옮기고 삽질을 하는 여러분, 그러한 험한 일 가운데 나왔어요. 난 손이 중요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지방 관리,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부터 평민들까지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일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삶의 비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보면 문이 많이 나와요. 문. 성벽마다 뚫린 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맨 처음 시작된 양문은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곳, 제사하기 위한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문. 분문은 우리가 분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물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분, 모든 오물들을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는 그쪽의 문들도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뭐하면 다 좋아 보이고 내가 뭐하면 조금 덜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는 양문 짓고요, 누구는 분문 지었어요. 좋겠네, 양문 지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나 다 한 구역 이후에 더하지도 않았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똑같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양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불 떼시는 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장작, 아구기에 장작 패서 넣고 급을 붙이려면요, 밑불부터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넣고 작은 나무 껍데기 넣고 잔가지 넣고 거기서부터 불을 붙여야 장작까지 불이 붙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작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사명을 밑불처럼 감당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작은 불을 통하여서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작은 불 하나하나들이요, 연합하고 모이면 큰 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런 교회라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즘 당회와 함께 기도로 의논 중인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교회의 회복, 우리 교회에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 속에 난자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세웠지만 그 자리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또 이동하시거나 옮겨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너무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조직표에 부장님들을 또 위원회에 담당하는 여러분 임원들을 세우지 못한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유다가 죽은 후에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꾼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그 일들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만 5년을 넘기신 분들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출석, 예배 참석, 봉사, 헌금, 또 관계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 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기준들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저희가 일일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되실 만한 분들을 전화로 다 먼저 일일이 상담하고요. 동의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들 전화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 모든 분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감사한데 더 큰 일, 더 귀중한 일을 불러주시니까 부담도 되지만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또 마음속에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으시지만요, 마음의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늘 이 마음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는 뭐 차고 넘쳐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부족하기로 따지면 제가 제일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한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밀가루 같은 교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밀가루 같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뭐냐면요, 밀가루는요 작아요.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들 아닙니까? 아주 작은 가루들, 여러분 바람에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작은 가루들이지만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요, 그 밀가루는 거대한 덩어리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로서는 다 작고 연약한 가루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음이 한 바가지 들어가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은요, 여러분 20%만 뭉쳐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루가 다 뭉쳐져요. 말랑말랑해요. 서로가 섞이고 서로가 뒤엉키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밀가루 봉지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있다면 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습기가 차거나 뭐가 잘못된 것, 그래야지 뭉쳐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구 하나 크지 않고 누구 하나 혼자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똑같이 작은 일 가운데 함께하고, 그렇지만 연합할 때 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마음속에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 성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다 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조금 보여주세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잘 지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은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고, 공사를 안 한 사람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지만요, 열심히 안 한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드고아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서로의 삶에도 이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장 기관 살피면서 목장직의 기관, 또 기관장 임원들,
여러분 많이 칭찬하고 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시다가 오늘은 안내하시는 분들,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나갈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가시다가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창문 열고요,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량 탑승하고 운행하고, 여러분 방송실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찬양대에게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 있잖아요. 기러기가 하늘에서 V자로 날아가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고 날아가는 것은 아니래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V자를 지어서 날아가면 그냥 날아갈 때보다 71%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두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의 저항들이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새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새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날면서 계속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면서 앞에 있는 선두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는 그러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선두가 지치면 두 번째 있는 새가 자리를 바꾸고, 저는 앞에 있는 대장은 계속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 힘들면 세 번째가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 힘들면 네 번째가 자리를 바꾸고, 그래서요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못하는 새에게도 그렇게 협력하고 연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2080의 법칙들이 아니라 100%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칭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또 다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젠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는 20절 말씀 읽는데요, 20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삽배의 아들 바룩이 누군지 몰라요. 연구해봤자 많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요. 이 사람 뭐 중요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힘써 중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3장에 이 힘써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힘쓰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또 기러기와 같이 밀가루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연합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신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하나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더 좋은 교회가 돼야만 해요. 우리 성도들도요
더 좋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여러분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누가 주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 연합하는 마음, 칭찬과 격려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연약한 저희들 속에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더 좋은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누가 크고 작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같은 마음, 연합하는 성도,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우리는 부족하나 힘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할 때에 먼저 2개의 영상을 보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대1을 통하여서 함께 멘토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앞을 쳐다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번 주 암송 함께 열겠습니다. 암송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라. 자, 로마서. 제가 1대1 하면서 좋았던 점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는 거하고, 큐티를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다 통째로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아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나태했던 그런 신앙생활에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고,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의 훈련들을 혼자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좀 믿음이 다운됐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양육에 참여하십시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1대1 예전 양육을 통해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외롭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들어보시면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다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내 주변을 어떻게 살릴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게 또 기도가 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찬양 가사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의 동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함으로 서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함께 동참할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우리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함께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 1대1 우리 양육 수료가 있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1대1 훈련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모집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카다 씨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카다 씨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기다려 주세요. 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도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비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본당 입구에 있는 우리 안내위원을 통하여서 새가족부에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거리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안내에 따라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4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목장지기 모임이 수요 1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별 시니어 신방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공동체 성경 읽기 모세오경 방탈출하고 있는데요. 그럼 벌써 모세오경 다 읽으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별로 성경 열심히 읽으시되 다 읽으신 현황들을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작품 전시전 빛 영혼의 쉼이라는 제목의 우리 전시전이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우리 임치용 집사님 그림으로 본관 복도에서 전시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그림 감상하시고
또 묵상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카다시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임마누엘은 2부, 우리 3부는 카다시인데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또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전에 찬양대 하시다가 지금 여러 이유로 쉬시고 있는 분들 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감동 주시는 대로 사무실로 또 찬양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의 차량 운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차량 운행을 시작할 때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탑승하기 전에 한 번만 교회에 전화를 주셔서 이제 나는 차량 탑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노선을 좀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 수요, 금요 미안해서 어떻게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노선을 잘 배정할 테니까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량 운행이 시작됨에 따라서 차량 봉사하실 분들도 더 필요합니다. 우리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속에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일, 또 차량 봉사 힘들긴 하지만요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올해 큰 저의 목회 계획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 아침 7시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주 작은 어린이들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새벽 기도의 습관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부의 광고가 나가진 않았지만 24일 수요일부터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 통해서 4주간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중보기도 헌신을 하고 다시 중보기도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중보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수요 1, 2부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고요. 꽃꽂이, 또 꽃꽂이로 섬기신 감사할 제목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 속에 함께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창고에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마음마다 은총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힘써 섬길 때에 주의 십자가가 늘 마음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며, 생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돌보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배로, 안내로, 세가족으로, 찬양과 교사로, 또 주차와 차량 봉사로, 재정으로, 방송으로, 봉헌으로, 또 하나님의 애찬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섬김의 이름이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찬양과 격려와 또 칭찬과 감사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 하나님 믿음과 또 그 학업 속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은성교회와 힘써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일터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